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7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이 말은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멀어 있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여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까지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7번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앞서 6가지 그 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그들이 잘 가꾸고 또 비석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거기에 모셔두고 이제 거기에 묘지를 잘 가꾸어 놓고 이제 비석을 세워 놓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분들을 통해서 들어왔구나 하면서 그들을 향한 이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그 무덤을 잘 관리하고 비석을 막 닦고 그러면서 그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옆에 서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다른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들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했던 저 사람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꾸몄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그 무덤을 관리하고 비석을 열심히 만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영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일은 다 하려고 했는지. 이것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선지자가 순교당하는 시절에 내가 살고 있었더라면 나는 이 선지자의 편에 섰을 것인데, 나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 선지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선지자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 선지자와 함께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인데 라고 그들이 뭘 했다고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아주 잘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관리하고 비석을 꾸미고 저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나는 같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들의 무덤만 만지작거리고 그 비석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과거 선지자들이 당한 그 핍박과 또 예수님이 당하실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왜요? 이제 그 수확할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오는 대로 다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 농부들이 잘 대접을 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야, 저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냐, 저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 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자기들이 옛날에 살았더라면, 이 선지자가 살아계실 때 나도 있었더라면 그렇게 이 선지자가 그냥 죽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 하고 죽이려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은 그 말 자체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이 곧 독사의 새끼들이고 뱀들임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조상 때. 그들의 입으로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 사람들을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금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다. 왜요? 그들을 지금 이들이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그들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외치는 그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아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눈먼 자들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눈과 귀를 막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선지자를 핍박하던 조상들의 후손임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고 결국 아벨의 피로부터 모든 의인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신 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탉이 날개 아래에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자기 백성을 모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전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과연 나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과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죠. 회개의 열매. 이 독사의 새끼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요, 자신들은 선지자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그 무덤만 만지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고 자기들은 깨끗하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반응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